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를 근심시킨 아들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버지를 근심시켰느냐 하면 아버지가 보고 싶은 것, 어머니가 보고 싶은 것은 형제들의 우애를 보고 싶어 합니다. 형제지간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형제지간에 서로 협력하고 또 형제지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꿈을 잘 꿉니다. 어떤 꿈을 꾸었느냐 하면 형들의 볕단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한다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태양과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말이냐? 부모들이 너한테 절을 한다는 말이냐? 가당치도 않는 꿈이라고 그것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이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좀 알아봐라.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들녘에 나갑니다. 그때 그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꿈쟁이가 온다. 그 요셉을 죽이자.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하면서 자기 혈육이요 자기의 동생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바로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큰 화근을 불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동생의 옷을 다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요셉이 형들을 부여잡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애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분노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악심을 품고 구덩이에 던져 놓으려고 할 때에 요셉은 형들에게 사정을 하며 애걸복걸하며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정한 형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만 것입니다. 결국 유다의 제의로 요셉을 20냥에 애굽에 팔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아버지를 근심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로 가져와서 아버지, 이 옷이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는 깜짝 놀라면서 내 아들 요셉의 것이 아니냐?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슬퍼합니다. 통곡합니다. 나도 아들을 따라 죽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괴로워하면서 울부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 한 사람도 아버지 상심 마세요. 요셉은 죽지 아니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해주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날이면 날마다 요셉을 생각하고 밥상에 앉으면 요셉을 생각하고 먼 하늘을 바라보며 요셉을 생각하며 살았지만은
그 형제들 누구 하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나중에 유다의 효성스러움이 성경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12 아들 가운데에 유다가 부모를 제일 많이 생각하는 아들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애굽에 가서 양식을 팔아오지 아니하면 앉아서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심하고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팔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베냐민을 딸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을 수 없다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데 요셉을 잃고 베냐민을 또 잃으면 어쩌랴 하는 마음으로 베냐민을 가지 않게 남겨둡니다.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베냐민인데 베냐민이 없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양식을 팔러 온 사람이 형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형들은 요셉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물어보아 베냐민이 아버지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다음에 양식을 사러 올 때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양식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말을 할 때 그래도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양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말합니다. 벌써 몇 번이나 애굽을 갔다 올 수 있었을 터인데 베냐민 때문에 우리가 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딸려보냅니다. 요셉은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 마침내 베냐민이 훔쳐갔다고 하는 죄목을 씌워서 그를 볼모로 잡게 됩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근심과 걱정하는 그 모습을 그리며 유다가 정면으로 나서서 아주 간곡하게 아버지를 근심시킬 수 없다는 심정으로 요셉에게 하소연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오늘 봉독해드린 것입니다. 거기 보면 먼저 아버지를 우선적으로 걱정하는 유다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44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보내며 하시는 말씀이 만약 재해가 그 아들에게 미치면 나를 슬프게 하며 스을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짐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요셉을 붙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거늘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렇게 된다면 영영 아버지께 죄짐을 짊어지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잃고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아버지는 기절에 넘어질 것이고 식음을 전폐할 것이고 알아 누울 것이고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놔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참 효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 효도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부모를 생각해 주는 것이 효도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젊은이들이 부모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 부모를 하늘처럼 여겼던 시대도 있었지만 오늘은 하늘처럼 여기기는커녕 내 밑에 두고 살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부모 중심으로 살면서 부모가 거의 절대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갔고 가정을 다스려 갔지만은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뭐 핵가족하니 개인 주인이 하면서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내 자식 그리고 나 이것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전락을 했고 부모는 뒷전에 밀려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없이 어찌 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부모 바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눈물과 부모의 희생과 부모의 수고로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부정하며 이걸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모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무리 늙고 병들었어도 내 부모입니다. 여전히 내 부모입니다. 나의 어른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를 자식들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누가 내 부모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자식이 무시하는데 어떻게 남들이 존경하겠습니까? 내가 부모를 무시하면 남들도 내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고 내가 부모를 짓밟으면 남들도 내 부모를 짓밟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이 부모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 6장 2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사에 있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섬길 때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소원하고 있는 그 장수가 부모를 섬김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덮이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성경을 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모들도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식네들이 내 부모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도록 부모에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여전히 존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고 있다고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노인들의 자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애착심이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노인들이 자살을 해야 합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인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다는 부모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33절에 보면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볼모로 잡고 나를 노예로 삼고 내 동생 베냐민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냐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근심을 염려해서 아버지를 근심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효성스러운 마음이 유다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를 노예로 삼고 내 동생을 풀어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을 각오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유다는 부모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다, 그렇게 나선 것입니다. 얼마나 갸륵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위해서 물질의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분입니다. 없는 돈, 있는 돈 끌어들여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비를 대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이만큼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그동안 들인 돈, 나를 낳아서, 나를 입혀서, 나를 먹여서, 나를 공부시켜서 그동안 들어간 돈 10분의 1만 지금 부모에게 봉양한다면, 아니 100분의 1만 부모에게 드린다면 효자 났다고 할 것입니다. 효자 났다고 소문날 것입니다. 부모는 모든 것을 짜서 자식들에게 주었지만 늙으신 부모님을 자식들이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부모를 위해서 할 차례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몇 년이나 더 살겠습니까? 부모님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봉양해드리는 자식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입에 맞는 음식을 해드리세요. 철 따라 옷 한 벌이라도 해드리세요. 그리고 반드시 용돈을 들여 우리 부모들이 좀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도록 자식들이 좀 만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안부도 전하고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가족들이 같이 여행도 가고 이런 가족관계를 가지는 것이 사람 사는 맛이고, 이런 가족관계 속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정들이 다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저 각각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무엇이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자녀들 가운데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불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공부를 제대로 시켜주었나? 사업 자금을 대주었나? 아니면 재산 한 푼이나 물려주었나? 하면서 푸념하며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그저 내 어머니는 나를 낳기만 했지, 가출해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버리고 그건 어머니도 아니다 하면서 그 어머니를 증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나를 낳아주신 것 그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100번, 10,000번 감사해야 됩니다. 그 부모의 피 흘림으로 내가 세상에 태어났고 그 부모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살았다면
섭섭한 거 다 털어내고, 그래도 나의 부모님이니 그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버려진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을 모셔다가 친부모처럼 섬기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우리가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나 몰라라 방치하면 누가 그 부모님을 거둔단 말입니까? 또한 세상에는 부모에게 삿대질하고요, 부모에게 욕설하고요, 부모를 학대하고 손찌검하는 이런 패륜적인 자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아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다음에 죗값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가 가슴이 떨립니다. 지금 내가 부모에게 눈물 나게 하면 나는 이 다음 내 자식으로부터 반드시 피눈물 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인과 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유다는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려고 했던 아들입니다. 12 아들 가운데 유다의 효성스러움을 성경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에게 걱정거리 만들어 드리지 아니하려고 애를 썼던 아들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경숙 씨의 작 엄마를 부탁해 라는 글 가운데 어머니가 어버이날 꽃가게에 들립니다. 거기서 카네이션 한 송이를 삽니다. 그리고 그 카네이션 자기 가슴에 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카네이션을 달고 있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불효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할까 봐, 자기 자식이 욕먹는 거 싫어서 어머니가 자기 손으로 카네이션을 사서 자기 가슴에 달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셔야 철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들 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잘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그 은혜를 갚아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른 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 하나 잘 섬기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모 잘 섬기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습니다. 이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